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보통 맹인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앓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둘째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노화로 인해서 서서히 시력을 잃어간 사람들입니다. 물론 후천적인 이 장애를 가지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래도 과거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설명하면 그래,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시각적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맹아 학교에 와달라는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각장애인들을 만났었는데요. 이분들이 보지 못하지만 학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도 되었고 마음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견학을 다 마치고 집사님에게 이분들은 교육을 마치면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됩니까? 라고 묻자 대다수가 안마사나 피부관리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들은 직업에도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물론 과거보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나온 한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답답함과 서러움은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맹인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때를 놓칠세라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은 단지 제자들만의 궁금증이 아닙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보통 후천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은 다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부주의 또는 타인들의 상해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천적인 장애는 다릅니다. 원인 제공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바로 자기의 죄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현생에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해석하죠. 두 번째는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가 자식들에게 대물림되었다라는 해석이죠. 그러나 이러한 해석 방식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원인을 찾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마녀 사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병에 걸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런지 알아?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어떤 사람이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옆에 있다가 네가 헌금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먼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사업이 어렵거나 사고가 있으면 먼저 위로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마녀 사냥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를 미래지향적으로 보셨습니다.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과거지향적인 사람,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 먼저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과거를 투영합니다. 내가 이것도 억울하고 이것도 섭섭하고 이런 이야기만 늘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지향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까? 과거지향적인 모습으로 과거에 얽매여서 주저앉지 말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미래지향적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그 답은 예수님이 이 맹인을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자들을 치료하셨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소경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시끄럽다고 나무랬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쳤습니다. 살고 싶은, 보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둘째는 병을 꾸짖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리고 마지막은 안수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고쳐달라고 나온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일일이 다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사고보응서 전체에서 오직 이 본문에만 사용된 방식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이 방법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비위생적이지 않습니까?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침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의 핵심은 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단어 보면 진흙에 있습니다. 침은 흙을 이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진흙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흙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진흙은 실로암의 기적인데요. 재창조가 시작되는 은혜를 뜻합니다.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창조 기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진흙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최초의 재료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새로운 생명체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창조의 사건을 오늘 이 본문에서 재현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치료자만이 아니라 창조자이심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매우 정교합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망막, 빛을 굴절시키는 수정체, 그리고 신호를 전달하는 시신경, 이런 기관들이 연합해서 사람이 눈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이 기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를 재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맹인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면 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단순히 맹인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 다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창조 자체가 불완전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는 이런 모든 장애와 질병들은 죄로 인하여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죄로 인해 창조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창조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모델하우스라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며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이 선악과는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올무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아무리 오냐 해도 부모 머리에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입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하나 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순간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깨끗한 어항에 독곡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거기 있는 수초며 물고기가 다 죽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창조 세계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는 질병, 장애, 고통, 심지어 이 죽음까지 다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근본을 바꿉니다. 우리의 본질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며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시대의 언어를 보면 그 시대의 정신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언어를 보면 너무나도 자조 섞인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생망, 이번 생에 망했어. 헬조선, 지옥이야. 그리고 M4시대, 직장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노후도 포기하고 다 포기야. 이런 단어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패배주의가 사람들 안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패배주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안 돼. 해봐도 소용없어. 우리 미래는 없어.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실패로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군선교할 때 있었던 일이 한 가지 생각났습니다. 제가 군인들 선교를 했잖아요, 초창기 때. 근데 군인들만 나오지 않고 그 주변에 사는 마을 주민들, 동네 어르신들 같이 군인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80대 어르신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세요. 이분이 어떻게 이제 교회에 오셨냐 하니까 이 시골에 젊은 목사가 왔으니 혹시 내 눈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부담이 엄청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니 능력은 주께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뜨지 못했을까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너무 실망했습니다. 저도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비록 이 땅에서는 눈을 뜰 수 없지만 언젠간 반드시 눈을 뜰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 천국, 고통과 아픔이 없는, 질병 없는 저 천국에 가시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함께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분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눈을 뜰 수 없었지만 이 땅의 삶이 천국처럼 살아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찬송을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또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 하십니다. 그분은 비록 눈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이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온 성도들의 환송을 받으며 평안하게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를 통하여 재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실로암의 기적은 바로 순종으로 완성되는 믿음입니다. 재창조로 시작되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순종으로 완성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맹인은 언제 고침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실 때입니까? 아니면 실로암으로 가서 그 눈을 씻었을 때입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안수하시거나 말씀으로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종을 통하여 기적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신 사건은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재창조의 완성은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완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지만 인간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가려서 우리의 행해야 될 순종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인생인데 예수님이, 우리 주께서 너에게 이제 본토 친척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보낼 것이다.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합에게 찾아가 주님께서 그들을 숨겨주라고 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순종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인간의 순종은 실제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왜 이 연못을 언급했을까요? 이 연못의 이름이 뭘까요? 실로암이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 보냄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이 맹인이 순종할 때 기적이 임한다는 신학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맹인이 실로암까지 가는 거리는 만만치가 않았어요. 맹인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까지의 거리는 약 600m 된다고 합니다. 근데 눈에 진흙을 덕지덕지 붙였으니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겠습니까? 또 가다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로암에 와서 눈을 씻었을 때 광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믿음과 순종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보배롭다, 너무나 놀랍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분이 11년 동안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또 조울증, 너무나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약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도 변화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양육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장반을 마치고 제자반에 들어오셨어요. 그렇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습관들이 얼마나 그를 괴롭히는지,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많은 영적인 공격이 따릅니다. 또 숙제도 많고, 또 성경 암송을 외우는데 얼마나 좀 두려움이 많은지, 또 자신의 삶을 오픈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움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수십 번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도망가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그냥 그 자리만 지키자 라고 생각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씩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요, 또 억눌렸던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에서 용서를 시작하기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반을 마칠 때쯤이 돼서 자신의 몸의 변화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11년 동안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어둠의 굴레가 다 벗어지고 만 거예요. 그분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고통받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도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뭐든지 섬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사역을 할까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영역에서 우리가 또 불순종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늘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에 진보도 없고 성숙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은 다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쉽게 이분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다, 이 사람은 나쁘다, 이 사람은 아름답다, 이 사람은 추하다,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한다. 이처럼 장애가 있으면 불행하고 장애가 없으면 행복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일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그 답을 정의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엇을 뜻합니까? 사지 멀쩡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몸과 삶을 가지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방종하며 살아가 결국 멸망에 이른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면 장애가 있고 아픔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장애와 아픔 때문에 더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면 그 사람이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지 멀쩡하다고 절대 자만하지 마십시오. 건강하다고 해서 건들건들 거리지 마십시오. 방종하며 살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건강 믿고 자기 돈 믿고 자신의 어떤 인간관계 믿고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저주가 될지 몰라요. 반면 우리가 무너진 인생, 쓰러진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고통과 장애와 아픔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